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조금 다시 살펴볼게요. 하나님 나라라고 딱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개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크게 3가지 정도로 살펴봤던 건 기억나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졌던 개념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는 첫 번째로 영토적인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게 되는 곳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기말고사도 없습니다. 네. 그곳에는 학점도 없어요. 정말 좋은 곳이죠. 그곳에는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거나 면접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좋은 곳이죠.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지금 당장 가고 싶기도 합니다. 이 개념대로라면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지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봐야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바로 가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설명한 하나님 나라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된 게 아니라 킹덤 오브 갓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곳에 모두 다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영토적인 개념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00%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로 영적인 영토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데 이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소리를 버럭 질러서 깨울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요. 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이 안 졸리게 해봐야죠. 아멘. 그래서 제가 되도 않는 이야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막 그런 개그 한다고 절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여기서 솔직히 이야기하자. 너희들이 졸지 않았으면 나도 그런 거 안 해. 그래요. 사실은 제가 약간 좀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탓이 아니에요. 네, 제 탓이죠. 자, 어찌됐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 문화, 경제, 교육, 그 밖에 스포츠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앞서 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충족이 돼요. 앞에서 영토적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면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 당장 가면 좋잖아. 이 땅에 뭐하러 살아? 그랬는데 영적인 영토 개념으로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힘들고 막 이렇게 막 이리저리 치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속한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탄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목적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고 사명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야 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유는 충족이 됐어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죠? 이러한 영적 전쟁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겠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끝나지 않는 전쟁. 오늘도 전쟁했는데 내일도 전쟁해야 돼. 모레도 전쟁해야 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된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충족하고 포함하는 또 다른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 갈 곳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분명히 갈 곳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면서 우리가 그 영토를 확장해야 될 곳이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서 누리고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인생 자체가,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영토적인 개념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따라해 봅시다. 신분적 개념. 신분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의 죄의 종으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고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기말고사를 보든지, 내가 학점이 어찌됐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적 개념이나 영적 영토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아멘. 맞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이 개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나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의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때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신분과 소속이 바뀐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당연히 즐겁고 평안하고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면?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평안하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명히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라는 걸 고백했고, 그래서 내 신분과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는데, 근데 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할까? 왜 그럴까?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의라는 것에 달려 있어요. 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대로 이 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내 생각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고, 지난주에 우리 한자 살펴봤던 거 기억나죠? 의라는 한자가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나라는 한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강과 희락의 삶까지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내가 칭함을 받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지? 왜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지? 왜 내가 지금 기쁘지 않지? 그럼 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란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그들은 너무 괴로워해. 눈 뜨고 볼 수 없어.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럼 사탄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공격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야.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삶은 의로운 삶일까요? 아닐까요? 의로운 삶이죠. 의로운 삶이었어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평강과 희락이 넘쳤어요.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언제나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뭔가 있었겠지.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이라도 했겠지. 뭔가 좀 이런 거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인생은 희락과 평강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마귀가 오잖아요.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이건 단순히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만약에 모시고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정이 딱 되어 있었다면, 제대로 정말 붙들고 있었다면 사탄이 아니라 사탄 할아버지가 와서 유혹해도 선악과 먹지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 순간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사탄의 말대로 나도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각,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걸 통해서 너희는 나를 보게 되고, 이걸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창조주요, 나를 구속주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 개념이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강과 희락이 그 인생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인생이 의로운 삶이 되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 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내가 좀 교회에서 오래 봉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왜 내 삶에 희락과 평강이 넘치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맥을 끊기 위해서 자꾸 우리 인생의 주인을 다른 걸로 바꿔놓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돈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야, 그래도 뭔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아멘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이게 적절하게 타이밍을 찾는 게 좀 어렵거든. 근데 그 타이밍을 잘 찾아야 돼. 돈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사탄이 자꾸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외로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은 우리가 결단하기가 쉬워요. 나는 나중에 직장 생활해도, 나는 나중에 어른이 돼도, 가정이 생겨도 나는 절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우선,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이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면 자꾸 괴롭고 고민이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또 세상 문화가 무엇으로 공격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관들로 공격을 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성 정체성들로 공격을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제가 인터넷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는데 외국 뉴스예요. 한 쌍둥이 자매가 한 남자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그 남자 한 명을 두고 쌍둥이 자매가 결혼을 했네? 근데 아이도 둘 다 함께 가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너무 행복하대. 근데 이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EBS에서 방영이 되었는데, 이런 왜곡된 방식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려놓았던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설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지. 아멘. 그 외에는 다 뭐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편의, 인간의 욕망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화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벗어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뒤처진 것처럼, 구닥다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렇게 뭐 생각이 좁냐? 뭐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넓고 좁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미디어의 생각에 내 삶의 주인을 뺏겨버리는 순간 우리도 의로운 삶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쓸려가는 거예요. 희락과 평강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쓸려가는 거예요.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서만 공격합니까? 내 안의 정욕을 통해서도 사탄은 공격해요. 부정적인 감성을 통해서도 사탄은 공격합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사탄이 계속 말해요. 계속 그걸 묵상하게 만들어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사람을 때리고 욕하게 만들어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묵상하면서 내 분노를 키워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 몰라. 나만 힘든 거야. 그 감정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일이 생겼을 때 설령 그것이 억울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아니 지금 너희들 상태 말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인데도 우리가 그것들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의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어요. 그 공격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죄로 바뀌죠? 그러면 의의 길을 떠나게 되니까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나눌 수도 없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 그거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간섭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거기에 간섭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 얘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 얘 선택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얘는 선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관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뭐라도 관여하겠어요? 그래 너 하나님 나라, 얘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됐어. 그러면은 얘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이라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런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에녹, 하나님과 평생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대요. 당시 문화 속에서 휘말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위협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어요. 아내의 유혹. 빰빰빰 왜 너는 나를만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건 누군가 졸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뭔가를 이야기하시면 누군가 또 졸고 있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 요셉을. 거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총리가 오른 뒤에는 또 무슨 유혹이 있었죠? 나를 버린 형제들을 만난 거야. 와, 어떻게, 야, 이 절호의 찬스잖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모두 다 벌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의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버린 형제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러할 때 그 요셉의 삶에 평강과 희락이 넘쳤잖아요. 아멘.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도 어릴 때부터 수년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뜻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모두 다 저도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었구나.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나 자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의 정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이 평안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의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주인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 내가 내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엉뚱한 생각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내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물리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로잡혀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끊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본문 18절 말씀대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숲이 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누리고 나누며 그 열매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로 살면 된다. 아멘. 예수로 살면 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좌우명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뀐 신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처럼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2002년 월드컵 때 대학부에 지금 2002년생이 있죠? 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실력을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때 당시 히딩크 감독을 모셔왔거든요. 근데 그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고 나서 히딩크 감독한테 당신 방식대로 가르치지 말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하던 대로 가르치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굳이 히딩크 감독을 불러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나 갖다 놓고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새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죠. 그럼 바뀐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나 이제 신앙생활 해야지. 나 이제 하나님을 믿어. 결단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거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다. 다시, 나는 하나님 나라다. 이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이, 사람들의 칭찬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